사람에게는 시야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관을 담으면 그게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직장을 들어가면 그저 자기 업무하기 바빠요. 조금 올라가면 그 팀에 대한 이해를 하게 돼요. 최고 간부가 되면 전체 시스템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말단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최고 관리자가 저렇게 놀고 먹냐. 놀고 먹는 게 아니라 그 팀들의 돌아가는 것을 전체를 보고 있어야 돼. 그게 일이에요. 그게. 그래갖고 어떤 인간이 투서를 되잖아요. 우리 간부는 놀고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군대의 총사령관이 내가 성실하게 보인다고 막 하고 삽질하면서 벽돌 쌓고 전쟁이 났는데 이 군대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갈지 모르면 그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당나라 군대라고 해요. 당나라 군대.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잖아요. 그걸 이제 국무총리급이면 그건 대통령 일이 아니고 국무총리급이면 전체 어떤 실무진을 쫙 보고서 전체 부서를 지시를 쫙 해줘야 돼. 근데 거기서 화장실 청소 봉사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말이 엄청 많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시야. 근데 오늘 시편 67편은요 놀랍게도 있잖아요. 전 우주적인 기회를 그리고 있어요. 자, 이때가 기원전 1000년경으로 가정을 하면 지금으로서 3000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의 교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67편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관련된 예언의 영을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그런 어떤 고결한 미래의 장래의 어떤 교회까지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이 시인은 그 당시에 어떤 교회 안녕과 번영을 위한 기도로 서두를 꺼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는 누구예요? 공동체예요.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알고 하나님을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죠. 혈통적이었죠. 신약시대로 구약시대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죠. 개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누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로서 열방을 공의로 통치하실 때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것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자, 이 구약 시대 때 혈통적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본단 말이에요. 자, 봐봐요.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여기 혈통적 이스라엘이 뛰어넘는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만민에 대한 대제사장격으로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에게 오실 대제사장격인 그분이 이제는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찬송하게 하라.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백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 셀라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뭐야 이 뭘로 이건 비유입니다. 메타포예요. 메타포 의미적인 걸 표현하면 메타포로 표현하면 얼쑤 막 이런. 아니면은 뭐 장담할수 얼쑤하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농부들이 노래하다가 어기영차 막 요즘은 그런 공동체 없어졌대잖아요. 이제 만국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계 만방에 구원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대제사장이죠. 4절에 보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심판주까지 내다봐. 그러니까 메시아가 초림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재림하는 것까지 내다보는 거대한 시야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심판하시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왕 중의 왕이요 세계 만민의 왕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떻게 임하느냐? 그의 말씀, 그의 뜻, 그의 도가 임하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주의 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구체적인 섭리를 의미하는데 즉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거 완전히 지옥만 노래 지옥. 우리 대한민국에 헌법 없어 봐요. 엉망진창일 거 아니에요. 법치국가라는 게 그 법을 기준으로 해서 모이는 게 법치국가라는 거예요. 법치국가. 이거는 예의가 없어요. 예의가.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계속 시야가 모든 민족. 시야가 넓죠. 어떤 말단 상황 같은 국지적인 시야가 아니죠. 이 시야를 갖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시야가 돼야 돼요. 나는 한국 기독교가 불교로 얘기하면 대승불교적 성경은 잃어버리고 일제시대 때는 독립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거든. 천도교나. 근데 이 대승적 불교는 어디 가고 소승적 불교를 비유하면 그 개인의 행복, 개인의 기쁨, 개인. 제가 22년 전에 우리 안창도 집사하고 우리 교인들 중직들하고 그 40여 명이서 하나 YMCA를 설립할 때 그때까지 그래도 교회들이 막 연합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요즘에는요 자기 교회밖에 안 나와. 교회 밖으로 안 나와. 그럼 파라처치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연합 선교가 안 돼요. 힘을 잃어 기독교가. 왜? 내 거니까. 이거 완전 구멍가게 무슨 경쟁이야. 자, 모든 민족이랑 이렇게 시야, 좀 넓은 시야를 가지세요. 적어도 이 기도를 할 때 내 새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개, 돼지도 잘 먹고 잘 살아. 개, 돼지 잘 먹고 잘 산다니까. 그게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됩니까? 이 나라가 분쟁과 다툼과 귀신과 마귀가 들끓는데 주님 이곳을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지금 젊은이들의 40%가 그 외로움의 롤리스에 완전히 빠져 있는데 이 아이들을 구원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민족적인 시야를 넓히고 세계의 선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큰 그릇들이 돼야죠. 리빙스턴은 지가 막 먹고 살 길 없을 때 헌금 낼 돈이 없는 거야. 여러분 가끔 그런 적 있잖아요. 나도 가끔 그런 적 있어. 버스를 찍으려고 하는데 버스 그 카드 잔액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걸어가야지. 근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빙스턴은 돈이 한 푼도 없고 교회를 가야 되겠고 지가 헌금함에 올라간 거야. 그래갖고 하나님 내가 세계 선교를 해서 나를 바치겠나이다. 그 뜻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큰 선교사를 끌고 막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런 큰 꿈을 꾸라, 큰 꿈을. 애를 하나 키우는데 그래 너는 그냥 고시 합격해갖고 너는 잘 먹고 잘 살고 너 하나만 출세하고. 주기철 목사님 어머니 같은 그런 어머니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추수 때 모든 일에게 곡식을 주신 같이 하나님은 신령한 복이 세계 만민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내 새끼만 나만 복을 주시라니까 우리에게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복이 뭐냐? 복을 주시는 뭐냐?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게 축복.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복. 그래서 그걸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하는 거. 교회. 예? 교회가 공적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는 건데 내가 이제 그 오토 베버의 그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이 그 워필드 강의라고 하는데 그 강의를 그 자료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우리 한국 교회가 칼빈주의 그러잖아요. 근데 칼빈주의 교회의 그 관이 완전히 달라. 칼빈이 지금 그러니까 예수가 그렸던 교회하고 예수가 했던 그 교회 운동하고 지금 오늘날의 교회하고 너무나 판이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칼빈이 그 주장했던 그 교회 공동체하고 지금 오늘날 다르다니까. 응? 그러니까 커뮤니티라고 해요. 커뮤니티. 응? 그 커뮤니티 개념은요. 이 루터교에서 온 개념이에요. 공동체. 이걸 어떤 사람은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야. 루터의 교회는 공동체. 근데 칼빈이 강조하는 거는 그 기구예요, 기구. 인스티튜트. 인스티튜션이죠. 튜션. 이거 튜션으로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구랑 기구. 이거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거예요. 기구라는 거 배치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거라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서 제정하신 기구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게 이제 칼빈 사상이에요. 절대 주권. 주권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공동체 개념도 있지만 칼빈주의는 이게 기능한 거예요. 루터는 이 개념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이영애 교회가 굉장히 강하지 이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칼빈은 이 개념을 공동체 개념하고 기구의 개념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를 개최할 때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 교회도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 그 세습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내 교회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교회거든.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 거. 어떨 때 하나님이 철수도 할 수 있어. 영적 전쟁터에서. 어떨 때는 막 그 대군대를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근데 칼빈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하는 신앙하는 주체인 그 사람에게 역점을 두는 공동체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은 평을 받지 않도록 오늘 시편 67편이다. 그러면 그 의도를 전달 그대로 해줘야 돼요. 여기 이것보다 더 재밌는 게 개그 콘서트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개그 콘서트 보잖아. 시편 67편 누가 들으려고 해요. 내가 그 고민을 무진장 했어요. 오늘날 유튜브에 보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자세히 강의하는 그게 거의 없더라고. 대부분 2단 300이 엄청 많고, 그리고 또 이명수들이 재밌게 하는 게 뭐냐면, 그걸 우리가 그 심리학, 그 상담 심리학 공부할 때
그 터치하는 게 있거든. 그게 많아. 그 교재 우리가 공부했을 때 교재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살아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 왜냐면 보존하려고. 그 기구예요, 기구. 그래서 이제 그래서 칼빈은 뭘 중요했냐? 질서와 전통. 질서와 전통을 지정해. 칼빈. 질서와 전통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으로 봤어요. 이 오토베버의 보면서 다시 자료를 한번 꺼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칼빈의 교회가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이거는 대회 때도 할 수도 없고 제자 훈련 받으라면 오지도 않고 그런 식이라 이게 여기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뭐냐면 신자들의 지체됨. 신자들은 지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그 신자들은 그 밑에서 머리 밑에서 그 각자 지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예요? 위원회별 부서별로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그 교회가는 중요한 개념인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그게 중심이란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회론의 중심을 이루는 게 뭐냐면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가르친 것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67편을 주셨잖아요. 이걸 풀이해 주는 거예요. 설교자는 풀이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 67편에서 이 우주적 교회, 미래의 교회, 장래의 교회를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 왜요? 나머지는 콘텍스트가 다 달라. 삶의 자리가. 거기서 알아들 그 적용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의 교회가요, 이렇게 질서를 강조하다 보니까 직분을 중심한 교회예요. 이거를 독일어로 암츠킬케라고, 독일어로 교회를 키르케라고 하잖아요. 암츠킬케. 이거 저기 봐요, 우리 새벽기도 때 그 신학자나 그 목회자들이 가끔 들어와서 이제 이걸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1541년도에 교회헌법에 보면 칼빈은 4가지 직분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목사, 그리고 파스토레스라고 하죠. 파스토레스, 목사. 두 번째는 교사, 독토레스. 시간 없으니까 내가 쓸 시간 없어요. 장로, 프레스비테리, 집사, 디아코니. 이렇게 이제 내가 영어식으로 않고 이제 유럽식 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은 목사직을 교회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전달하는 자. 그래서 목사를 제일 먼저 줬어. 목사, 교사. 뜻밖이죠? 그 다음이 장로 집사예요. 왜요? 목사하고 교사는 가르치잖아. 하나님 뜻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이 칼빈도 원래 여러분 목사가 아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27세 기독교 강연을 엄청난 방대하게 쓸 정도로 전문적으로 신앙만 공부한 거야. 전문적으로. 마치 스데반이 집사인데도 그렇게 말씀을 잘 전달하다가 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아니, 돌 맞아 죽었잖아요. 돌 맞아. 자, 이렇게 한국 장로교에서 칼빈주의에서 그래서 오토 베버가 뭐라면 이게 무너질 때 장로교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요. 이런 말씀이 살아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선조들 또 일제시대 때 한거했던 우리 선배의 목사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집단적 신사참배하다가 집단적으로 순교당하고 집단적 교회가 폐쇄된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여러분 이것을 자녀에게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요즘 신학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데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밖에 없었어요. 모음이 없었다고. 그럼 발음이 읽는 사람마다 달라. 어? 이게 뭐야, 이게 예를 들어서 예컨대 이게 뭐야? 어떤 사람은 우주인이라고 읽어. 근데 이거 모음을 붙이면 양지은이야. 근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음은 나중에 맞설 아빠가 AD 8세기에 그 모음을 붙인 건데 자음밖에 없었는데 왜 발음을 똑같이 했을까? 그건 뭐냐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자음만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모음이 없어도 읽을 수 있는 교육을 애들한테 달달달달 외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육 60년대 70년대 우리 잘할 때 교사들이 성경 암기시키고 분반 공부 활성화되고 그냥 말씀 속에서 파묻혀서 매일 성경 보고 어렸을 때부터 그럴 때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그럴 때 한국교회를 하는 축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 그래서 이제 화재나고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뭘 할 거냐면 이제 교사 대학도 하고 난 개척 때 초기부터 하는 것처럼 제자 훈련 교회 들어오면 무조건 세례교육 받아야 돼. 새신자 교육. 이거 봐줬더니 난 나이 많았고 난 공부 싫어하고 그래 이제 해야 돼. 의무야. 안 하면 그냥 그 이방인처럼 그냥 열애를 해야 돼. 그게 무너지고 말씀 가르치는 체제가 무너져 버리니까 우리는 의무적으로 다 했거든. 그런 사람들 교회 크기도 잘 자라요. 그게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도 같이 힘을 내요. 말씀이 무너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호세아서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 민족이 범죄했도다. 주님이 안타까워잖아요. 말씀을 살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